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날 이후로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우리 렘넌트들 집중훈련으로 한 200여 명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구원의 길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날씨는 타지키스탄은 거기가 있는 지역이 좀 시골이고 산이에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런 시원한 날씨이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한 40도 이리 올라가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제 우리 기존 성도들을 모아서 집중훈련 하고 세례식도 하고 또 임직식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현장이라면 우즈벡은 기존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존 교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지키스탄에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지금 1년에 한 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당인데 이제 그 교회와 땅이 그 루스탐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공중에 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갖추어서 이제 거기다가 그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을 모아가지고 대안학교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잘된 일이죠. 그동안 복음받은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복음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서 이 집중훈련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는 NGO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아무리 서류를 올리고 요청을 해도 허가를 안 해준대요. 모슬렘 9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후속 사역, 지속 사역이 참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문이 열린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와 이거는 폭탄 설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폭탄 설교라. 흑암이 다 무너지는 폭탄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목사님과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감사했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제 내년에는 아무래도 현장을 파고드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펜션을 따로 빌려야 돼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펜션을 빌리고 거기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임직식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새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다 추방당하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관계 전도,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관계를 파고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저는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가지고 물론 전도 되지만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다. 전에 우리 영고지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관계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기도했으면 이제부터는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영고지를 파고 들어가서 그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친척, 가족, 또 친구들, 이웃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대로 날마다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선포하니까 헬라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캠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영고지 캠프를 해야 됩니다. 관계되어 있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남은 반년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안식일을 7번 지나면서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도 감사하고 특별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을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는 시간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 성공하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 운동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성령 충만함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을 세워놨더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순종이 대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을 안 하면 그 예배는 헛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붙어 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왕되고도 비참하게 망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되고도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왕이죠. 그래서 이대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대 왕이 어디 있는지 이새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네가 가면 내가 지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에 왕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8명의 자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7명만 초청을 했습니다. 말째 다윗은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고 다윗의 형들 7명은 때 빼고 강내고 해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감동이 없어요. 사무엘도 쏘글 만큼 이제 아들들이 훌륭했나 봐요. 와, 참 훌륭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왕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심이 당기면 외적으로도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함부로 하라, 소홀히 하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이 전도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도 단장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명까지 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자네 아들이 7명 뿐인가 물어보니까 말째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래, 빨리 가서 그 말째를 데리고 오너라.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바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고 나니까 13절에 이날 이후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 충만 받았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순절이 일어났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이후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있든지 질문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날 이전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날 이전, 이날 이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나누어지듯이 이날 이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계속 빼앗기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사는 거죠. 언약 잊어버리니까.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답을 얻고 전도 선교로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 언약을 깨닫고 절대 계획을 깨닫고 300%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을 들어서셨습니다. 손에 공교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지도하였다. 300% 전문성을 준비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크게 들어서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유를 깨달은 이날 이후로 다윗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왜 이렇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왜 이렇게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몰랐는데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형들이 막 너 미쳤나? 너 전쟁을 공양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칠 때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그때부터 이유를 알은 거예요. 사탄의 17망대, 17망대를 우리가 알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은 사탄의 17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탄의 17망대 알고 속지 말고 무너뜨려 박살냈습니다. 다윗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도 꺾어버리고 모든 흑암을 다 박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함정입니다. 함정 세 가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게 함정입니다. 사단의 함정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 털입니다. 털 세 가지죠.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털입니다. 그리고 올무에 딱 걸리게 만듭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리고 흑암 5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빈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텅 비어 있으면 사단이가 들어옵니다. 일곱 귀신, 악한 귀신 들어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그 마음에 공허할 때 뭐 심심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나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엉뚱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여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그랬습니다. 아예 망대를 만들어놨어. 사단이가. 우리 가문에 사단의 망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바알들과 아수타롯을 제거한 강희수 성도 추도 예배 감사 일어났어요. 아마 이런 거는 우리 교회만 있는 걸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탁 달아놨네요. 잘 해놨습니다. 우리 강희수 성도님이 마지막 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그 현장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가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든지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힘들어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현장이 생생히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분이 가면서 제사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흑암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흑암 망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흑암 망대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려요. 완전 그리스도의 손에 장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 흑암 망대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안 믿는 거예요. 맨날 들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혼미케 하는 영으로 찾아옵니다. 이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혼미케 하는 영에 잡히면 그래요. 그러나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버리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내 갈 길이 보이잖아요. 언약이 보이잖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방황할 이유가 없죠. 이랬다 저랬다 할 이유가 없죠. 한번 딱 정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명의 천사 속입니다. 아주 강명의 천사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없으면 그만 속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물리치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래서 17망대로 전 세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 이유를 알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흑암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에벤 에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날 이후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모든 언약 잡고 기름 부음 받은 날,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기름 부었다 이 말은 중직자로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기름 붓고 선지자로 기름 붓고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가 되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왕권으로 기름 부은 날이 중직자의 날입니다. 우리 중직자는 선지자로 기름 부었어요. 우리 중직자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전달된 이날 이후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을 7가지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번에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임직 받을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300%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중직자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능력의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델들이 되지요. 보호자가 되고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고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 그게 3캠프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 성령이 열매를 맺는 캠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미래 사명을 깨달은 이날 이후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미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왕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 그 미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것을 알고 이때부터 다윗은 300%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되면은요, 내 자신이 알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아, 저 사람 참 준비됐구나. 그리고 누가 알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00%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알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살리는 1,000망대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1,000군데 말씀 운동이 세워진 거예요. 1,000군데 빛을 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5개 저 시스템이 전 현장에 깔린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광탄에 또 문이 열려서 우리 이전 사님이 어제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이전 사님이 구원의 길 걸으라고 할 때 보니까 영어로 막 글을 썼더라고요. 전에 영어로 글을 썼더니 이번에 쓰임 받잖아요. 영어로 구원의 길을 쓰더만 보니까 아, 멋있다. 보세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탄에 문이 열렸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우리 강탄에 그
남계왕 목사님이 선교 가시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보내주셨어서 좀 예배 좀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좀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강탄에 가서 그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신다. 미래를 들어서신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오죠. 우리도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성전 살례, 성전의 뜰, 다민족의 뜰, 237 치유의 뜰, 서밋 아이들의 뜰.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있죠. 신유의 뜰. 우리 어르신들도 마지막 뜰을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커 성전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뜰을 세운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을 헌당을 해버렸어요.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헌당을 먼저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헌당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네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죠.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 성공자로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예배 성공자로.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도 예배를 안 놓쳤어요.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쳤어요. 대단한 거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다윗은 미래의 사명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 제목이 예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명. 우리는 올해 주제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창세전, 영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 성공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 오늘도 피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대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그 피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옥 가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편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노예로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목적, 예배 성공자로 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이미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사세토록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전달한 사무엘, 그걸 붙잡은 다윗. 멋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전달했지만 사울 왕은 놓치고 말았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사단의 17망대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걸 붙잡고 언약으로 내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절대 계획 알았는데 나는 할 수 없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계획 알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날마다 구원의 길,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고지 캠프, 우리 영고지를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강단 메시지, 오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은 절대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들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